9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의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하에 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음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보면 오해도 생기고 모함도 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엄청난 모함과 중상 모략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데살로니가 지역에 적지 않은 폭동이 일어났는데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 교회를 떠났지요. 대적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바울을 모함했고 중상 모략했습니다. 대적자들은 바울을 향해서 핍박과 고난이 오자 그곳을 재빠르게 도망친 싹군이라고 치부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도 데살로니가로 돌아오지 않는 바울을 향해서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사칭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발도 거셌는데요. 그들은 예수를 주로 섬기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주로 모시고 있는 바울을 계속해서 모함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짓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모함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변론을 합니다. 첫 번째 변론은 바울은 진정성을 가지고 사역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거짓과 속임수 없이
헛되지 않게 사역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사역자라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간사함이나 부정함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속임수나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하지요. 즉 진정성을 가지고 사역했다는 것이지요. 진심과 전심으로 사역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변론은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자신의 이익과 돈을 위해 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사적인 유익을 위해 복음 전파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순회하면서 철학을 가르치고 탁월한 언변과 수사학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는데요.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즉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요. 세 번째 변론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거짓 없이 설교했다고 증언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우리의 권면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권면은 문맥에서 보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설교를 향해서 바울의 설교는 간사하고 교활하다, 또한 부정하고 속임수로 설교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함에 대해서 바울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셨으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데살로니가 2장 3절과 4절은 설교 신학적인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설교자 스스로 직접 적용해야 하는 본문인데요. 설교에는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설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설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설교자를 향한 적용은 어렵겠지요. 그러면 이 본문은 성도님들과 관계없는 본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본문은 성도님들에게도 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하고 적용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설교가 인간을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생각하며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들어서 기쁜 설교가 바른 설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바른 설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가 바른 설교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가 바른 설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설교인지 아니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판단하여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아갑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이지요. 오늘날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 즉 찾아 듣는 설교는 어떤 설교가 주를 이룰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보다 내가 듣고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훨씬 더 많이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 전파와 설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던 바울의 사역과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설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설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 설교가 시행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 7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12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회심과 구원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단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섬겼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삶과 사역을 교훈 삼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유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사역했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와 같이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고 하였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소위 갑질도 하지 않았고 부정적인 것을 취하지도 않았고 그 권위로 영광을 누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권위를 가고 있지만 유순한 유모같이 그의 성도들을 보살피고 인도하고 돌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행함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권세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이 되어 섬기셨습니다. 즉 그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가 가진 권위와 권세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며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처럼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특히 목사, 장로, 권사, 넓게 포함해서 집사님들이 이 마음을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직분에 대한 권위는 그 권위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 권위는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권위입니다. 그 권위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성도들을 다스린다면 그 권위를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도의 권위도 그렇고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의 권위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군림하거나 재단하거나 세상적인 다스림을 위해서 권위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처럼 섬겼던 것처럼 우리 모두 성도를 그렇게 섬기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한 8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유모처럼 어떻게 사역했는지 말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고 하지요. 어떤 성경학자는 바울의 서신서 중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만큼 자신의 사랑의 감정을 깊이 드러낸 곳이 없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지위에 있지만 그 지위를 남용한 적이 없고 중요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썼습니다.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지시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언제나 사랑했고 그리워했고 좋은 것이 있으면 주고 싶었고 그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저와 장로님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풍성하길 소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성도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사역했다고 하지요. 여기서 유모라는 은유적 표현이 사랑하는 감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아비라는 은유는 책임과 양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2장 9절에서 11절을 한 단락으로 묶어서 아비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의 역할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아비처럼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고 하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도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직업은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가죽장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생계비를 벌었고 숙식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9절 앞부분에 서술되어 있지요.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기억하리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고와 애쓴 것을 원문으로 보면 노동의 괴로움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수고는 노동으로 인한 피로를 의미하며 애쓴 것은 노동의 괴로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먹고 사는 일을 열심히 하므로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 했지요. 두 번째로 바울은 아비의 역할로 양육했습니다. 바울이 개종시킨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바울이 잘 감당했지요. 즉, 바울은 유모처럼 사랑과 따스함과 섬세함으로 그들을 도왔지만 또 다른 면에선 아비처럼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아비의 역할로 본을 보였습니다. 10절에 보니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게 행동했습니다. 바울은 일관되게 행동했습니다. 바울은 권면하고 경계하는 사역을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사역과 삶 자체가 그들을 일으켜 세웠고 삶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키우듯이 세워갑시다. 진실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사모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권위를 앞세우지 말고 그 권위로 사랑합시다. 또한 아비가 자녀를 키우듯이 성도를 세워갑시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양육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 애씁시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보고 배웠습니다. 아비처럼 사역하고 유모처럼 사역하고 본을 보였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며 돈을 벌어 사역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우리 사역과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교회를 사랑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